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아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이런 종류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눈으로 만나는 경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만남이었고, 또 근본에서부터 삶을 변화시켰던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은 특별한 종류의 만남이지요. 인생을 통틀어서도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만남일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만남을 우리가 보통 미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런 특별한 만남을 가리켜서는 인카운터라고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근의 복음서를 전해 받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와 출발이 뭔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 도망을 쳤던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까지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데까지 실패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만남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만남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된, 알아보게 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복음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 주간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신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소망을 주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카운터링, 다시 만나는 일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만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13절에 나오는 이 그날이라는 이야기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 사도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이 소식을 흩탄한 듯이 들려서 믿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요. 흩탄하다, 이 말이 알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거짓되어 믿음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까 확인해 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여인들의 말이 맞는지,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유일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하고 달리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날마다 사도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던 절망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에 힘을 줬고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모든 것이 달라졌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붙잡고 빈 무덤을 향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제자들도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신앙의 중심이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그 장소를 떠나서 걷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던 그 길 위에 있던 베드로와 여인들하고는 다르게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은 그러면 걸을수록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향은 이 제자들의 절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두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몸소 행동하고 계신 것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공해 주었던 삶의 의미와 본질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는 바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함축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단골 주제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치유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어느 부부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아들의 부모하고 예수님께서는 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는 논쟁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소경이고 누가 보는 자인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 보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한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 주님을 동산지기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들의 눈도 가리워져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안은 열려 있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으니 그들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방향을 상실해 버렸던 제자들이 향하고 있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 때문에 한편으로는 흥미도 느꼈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는 은혜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의 이름,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하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엠마오 혹은 하맛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그 뜻이 샘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샘을 가리킬 때 이 엠마오 혹은 하맛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두 제자들이 지금 내적으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잘못 방향이 잡혀져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샘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성경이 은근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엠마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샘을 향해, 하나님의 샘을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때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샘으로 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는 동안에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은혜의 그런 이정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길,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제자들에게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두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밝히 깨닫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이 두 제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로부터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되었어요.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얼마나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최종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이 두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두 제자들에게는 조금씩 밝히 보지 못하고 밝히 듣지 못하고 밝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더 달라지고 밝히 보고 밝히 듣고 밝히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부활하신 주님 사이에 놓여져 있던 것이 있었는데 서서히 마치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던 부활의 주님, 그분을 알아볼 때까지 두 제자들은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 스스로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지도 않아요. 마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두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묘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경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묘사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상황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심지어 알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여인들의 경험, 천사와 만난 이야기들까지도 이 두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서 지금 함께 걷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은 이 두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물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왜 보지 못했던 것일까?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볼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 누가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이 엠마오 이야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일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왜 보지 못할까? 무엇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하고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힘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 그것이 구세주다, 이스라엘의 속량자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은 채로 계셔야만 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더 씌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은 죽음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빈 무덤에 대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지어 여인들이 천사와 만났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을 하더라도 제자들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영신성도 여러분, 엠마오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생명의 실제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전부터 하셨던 그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 늘 하셨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메시아의 소명과 메시아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인데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셈이 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단어적인 의미 그대로 부활의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을 셈으로, 생명의 셈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자주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정확한 길인지, 또는 내 믿음이나 목표와 잘 부합되는 길이었는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신념과 희망이 흔들리면 그때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 서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이미 부활의 주님께서 하루 종일 우리와 이미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길이 셈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잃어버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셈으로 가는 길이 새롭게 열려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로부터 주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일상들의 뿌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성도들의 일상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의 일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두 제자들에 의해서 알아봐지자마자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의 생각과 그 인식으로부터 지금 빠져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제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눈을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영안인 거예요. 내 눈을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영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내 눈을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이 두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들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던 삶의 방향도 바꾸었습니다.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제자들은 절망 대신에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방향 상실은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내적인 방향이 다시 세워졌고 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장소로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지요. 이 두 제자들도 돌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면서 부활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부활절 셋째 주일에 우리들도 내 눈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가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이 두 제자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녁 늦게라야 발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침 첫 시간부터 우리와 온종일토록 동행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삶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변화시키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인카운트 하시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절 셋째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한번 모아 보시기를 바랍니다.